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은행에서요, 기계 하나를 개발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 덕분에 은행의 예치금이 단기간에 3배가 올라갔대. 이 자리에서요, 이제 금융권에 일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치금이 단기간에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한 기계가 뭐냐? 현금 자동 지급기, ATM 기계예요. 지금이야 뭐 현금 자동 지급기가 다 보편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계가 처음 개발되어질 때 미국의 시티은행의 한 사원이죠, 평은행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직원의 눈에도 보니까 이 지금 은행에 출금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가지고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느껴졌대요. 진짜 미국은요, 은행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됩니다. 막 속에서 천불 나가지고 못 기다립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 안 보면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고객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 평사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현금을 인출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미국 은행에서 현금 인출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냐 하면 물론 고객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시컨 기다렸다가 자기 순서가 되잖아요. 아이고,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은지. 처음 만나는 4일터인데 은행의 직원하고 고객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 아저씨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고 밥 뭐 먹는지 물어보고 시시콜콜 다 물어보고 한참 자기가 기다리고 자기 순서가 되면 거기서 완전 다 풀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월이지. 그래서 신속하게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가 개발되고 설치가 딱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시티은행의 예치금이 단기간에 3배 치솟아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구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경영 효과까지도 누리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일개 평사원도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평생 은행밥을 먹은 관리들, 간부들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오히려 간부들은요, 경영진들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예금을 빨리 하게 하는 기계란 몰라도 출금을 빨리 하게 하는 기계를 도입한다. 제정신이냐? 핀잔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돈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예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을 하고 지금 건의를 하느냐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핀잔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들에게는 익숙하거든요. 은행 업무라는 게 고객들이 쭉 기다리면서 그렇게 은행 업무를 하다라는 게 익숙한 거야. 근데 이 사원은 달랐어요. 아니, 고객이 빠르게 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편리한 은행에 더 많은 자기 돈을 맡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딱 들어맞아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면은 함정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익숙함과 결별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결별하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낯섦과 익숙함의 교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익숙함이라는 게 그래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유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말이에요, 아이고, 모든 것이 낯설어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영어도 영어입니다만 모든 것이 다 낯설어. 하늘마저 낯설어. 심지어 밤에 달이 뜨는데 와, 달마저 낯설어. 야, 미국의 달은 저렇게 크구나. 아, 미국 달은 저렇게 크구나. 막 이따시만 하고 다 낯설어. 하다못해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밥 사 먹는데도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식당에 가면 입구에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기 빈자리가 보인다고 해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 안 돼요. 웨이터가 안내해 줄 때까지 딱 기다려야 돼요. 딱 테이블에 딱 앉았습니다. 앉으면 웨이터가 와서 제일 먼저 오더를 받죠. 주문을 받는 게 음료를 주문받습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drink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문을 받죠. 그리고 나면 이제 메인 디시, 그러니까 진짜 주문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일 그 식당이 스테이크 집이다,
복잡합니다. 고기는 뭘로 할래? 어떻게 구워줄까? 감자는 어떻게 내줄까? 통감자를 한다 그러면 통감자 위에 크림을 올려줄까? 옆으로 사이드로 뺄까? 샐러드는 뭐 어떻게 할까? 샐러드 위에 드레싱은, 소스는 뭘로 할까? 복잡해요. 진땀을 빼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다가 한 번씩 이제 웨이터가 이제 들려요. 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괜찮냐고. 오케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죠. 식사 후에 커피라든지 디저트를 하고 나면 이제 계산을 하려면 웨이터를 불러야 돼. 가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 앉은 테이블에 웨이터가 와서 계산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하면 음식값만 딸랑 계산을 하면 또 욕을 버직으로 또 얻어먹어요. 아까 그 웨이터 있잖아요. 그 웨이터의 팁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맞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낯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뭐 외국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별로 더럽지가 않아요. 뭐 내 돈 주고 하는데 뭐. 왜냐하면 익숙함이 내 몸에 생겼거든요.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임기 초반에는 이제 정상 외교라는 걸 하잖아요. 정상 외교를 할 때 처음에는 보면 이렇게 막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가만 서 있고, 뉴스에 이렇게 장면을 보면 무슨 어림땡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막 꼿꼿이 서 있어서 민망하고 좀 왜 저 서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임기 중반을 훌쩍 넘어가면 이제 대통령들도 이제 유연함을 보여. 인사도 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최근에 G7 회담을 할 때 말이에요,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 자국민이 봐도 막 답답해가지고 좀 뭐 서서 뭐 하고 있냐 라는 비판이 막 쏟아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교력의 문제가 아니야. 익숙함의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익한 이 익숙함, 이것과 함께 결별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익숙함과 이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헤롯 이제 대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창하게 지어놓은 성전이에요. 이 성전 문을 열고 뚝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어떤 성전 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방인의 뜰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에 뭐 양이고 뭐 소고 비둘기도 파는 장사꾼들이 막 가득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이 막 이제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성전 안에서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진짜 보기 드물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화를 내죠.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냐 하면 따라하십시다. 익숙함의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익숙함에는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왜 장사치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려면 자신들이 특별하게 구별해가 기른 소, 양, 이걸 사서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잘 키운 정말 곱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양을 제물로 이제 가져왔다 쳐도, 멀리서 이렇게 가져왔다 쳐도 성전까지 힘들게 가져와도 심사에서 불합격, 무조건 불합격.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키운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들어야만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매점매석을 했던 거죠. 또한 외국 돈이라든지 가이사의,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접수가 안 돼. 그래서 성전에서만 유통되어지는 세겔이라는 그런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 그게 그득하게 있었던 거죠. 자, 요 대목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기른 그 소나 양, 그걸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죠? 왜 그래야 되죠?
종교 지도자는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해가지고 잘 거룩하게 길렀다. 종교 지도자는 그렇게 가를 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쳐요. 또 외국 돈은 안 되고 왜 성전에서만 유통된 이 세겔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 시점에 우리의 질문은 뭐야?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친다 쳐도 백성들은 왜 그걸 따라 했을까요? 답은 뭐죠? 언제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헌금 조금 전에 헌금 시간 지나가는데 헌금 드릴 때 교회 ATM 기계 현금 자동 지급기 설치해놓고 거기서 뽑은 돈으로만 헌금을 해야 된다.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이 문제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걸 막 다 뒤엎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건요 상식인데, 어쩌면 이건 진짜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 사람들이 이걸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익숙함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은 낯섦과 익숙함의 교차 속에서 삶이 계속되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낯섦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면 대부분은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식사를 지킬 때 그때 계속 낯설어 봐요.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건 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지. 왜 사노? 익숙해져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과거에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예배당에 나왔을 때 그때 기억이 선명합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처음 예배당에 이제 나올 때 말이에요. 발걸음을 할 때 제가 한 번씩 얘기했습니다마는 제 친구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내 친구를 죽도록 만들었다는 그 증오심 때문에 이가 뽀독뽀독 갈리면서, 그래가 제가 예배당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어떤 증오심에 이제 본당에 딱 들어섰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본당에 딱 들어서자마자 완전 전율할 정도의 평안함. 분명히 증오심으로 왔는데 전율할 정도로의 어떤 그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할 때 기도 요청이 뭐냐면, 주여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은 다 목사 자기의 개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왜?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본당에 들어섰어요. 전율하는 그런 어떤 막 닭살이 도는 체험이 있었죠. 그렇게 처음 교회 출입을 했다 손치더라도 처음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낯설음,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제가 섬겼던 교회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였거든요. 개척교회였는데 이제 앞에 이제 강단에 이쪽 벽부터 저쪽 벽까지, 우리는 뭐 폭이 꽤 됩니다만은 이제 조그마한 교회였기 때문에 폭이 얼마 안 돼요. 이제 앞쪽 강단에 그 붉은 융으로 된 커튼이 쭉 있었어요. 쭉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벌겋게 핏빛이야. 그 다음에는 왜 그걸 벌건색으로 했는지, 제가 핏빛으로 했는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을 때 시뻘거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이게 장의자야. 요즘에야 장의자가 뭐죠? 가정에 식탁 의자도 벤치식 의자가 있어서 장의자에 한 번씩 앉아봅니다만은,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이런 의자, 장의자 길쭉한 처음으로 앉아봤어요. 얼마나 낯선지 이게. 엉덩이도 딱딱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순서가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찬송 부르는 것도 낯설고, 또 거기에다 기독교식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데 은혜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 은혜 받았다고,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건지, 요래가 받는 건지, 어떻게 받는지 먼저
장치 알 길이 없어. 그리고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저는 다 낯선 거예요. 중3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으니까. 그렇게 낯설던 것이 말이에요, 점차 익숙해져 가지고는 예배가 이제 편안해졌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막 눈치 보이지고 막 이게 바늘방석 이런 게 아니라 편안해지고 어떤 진짜 은혜도 누리고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궤도에 올랐죠. 근데 희한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 시간이 막 긴장되고 막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졸고 있어. 졸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함의 중독성이에요. 익숙함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중독으로 빠져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이게 같은 맥락이다, 그 말인 거예요. 또 하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헤롯 성전을 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자신들이 기는, 우리가 기른 이 소, 양 이거 사서 바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성경대로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여기에 강조되어 있는 것은 흠없는 것, 그걸 구별하여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멀리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그렇게 이제 바치는 제물을 가지고 먼 길을 이렇게 돌아 오는데 어디 늑대에서 물렸는지 상처도 나 있고 비쩍 골아 있고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건 아니다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신 키워주자, 양도 키워주자, 멀리서 오는 이 순례자들이 제물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전에서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여기서 사서 해야 된다. 가격도 억수로 비싸게. 말도 안 되는 안일함에 빠져든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아.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져든 거죠. 또 처음부터 돈을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헌금하라고 했을까요? 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환전 차액을 in my pocket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게 막 일상이 되다 보니까 뭐 어차피 성전 마당 한쪽 구석에 자리세라도 주는 건데 수수료 받는 거 어떠냐? 안일함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 마음에 편안함을 줍니다. 평정심을 줍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한 익숙함이 어느 순간에 안일함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 안일함으로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 표가 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익숙한 단계는요, 누가 뭐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이쿠나 싶어서 맞다, 아차 싶어요.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일함의 상태로 이미 변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익숙함 같은 경우에는요, 성질을 내요.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지금 이들에 가르쳤냐 하면 이게 별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근데 이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별나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저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자, 그 버전으로 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그 다음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의 구역에 나오는데 어쩌면 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그냥 다 알고 있는 걸 가르쳤어요. 예수님 가르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정심을 가져다주는 유익한 익숙함이 아니라 이미 안일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익숙함인 거죠. 그렇게 변질되어 있는데 들키니까 막 하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에는요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맞나?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괜찮다. 그 다음 뭐예요? 이게 옳은 거다. 안일함에 빠져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우리가 한 3주 전인가요? 그린존에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때 성도님들 여러분의 분위기를 제가 딱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일단 불편해하는 눈치가 역력했어.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거의 자기가 앉는 자리가 지정석처럼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녹색 그 그린존, 이 사각형 그린존이 붙어 있을 때 그나마 그 자리에 내가 좀 정을 붙였는데, 마음을 붙였는데 말이에요. 또 이게 또 바뀌게 되어지니까 뭐 옆자리 조금 옮기는 거지만 마치 내 자리가 빼앗긴 것 같고 불편한 거예요. 익숙함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정감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익숙함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권리 주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함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도록 땅에 막 쌓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는 그런 안일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과 신앙이 익숙함을 넘어서 이 안일함에 빠져들지 않도록 끼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익숙함과 결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한 번 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자,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8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자,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줬어요.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면 뭐합니까? 와, 대단한 통찰력의 말씀이다. 놀랍게 여기면 뭐합니까? 그 다음 절 19절에 보면 이런 한 절의 말씀이 한 절 더 있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여기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루살렘 성이 성 밖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 지금 날도 저물어 가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왜 나가죠? 백성들, 와, 그 이사야서의 말씀, 와, 은혜도 받고 놀랐어요. 놀란 뭐예요? 배쳐가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아. 자신의 익숙함을 고수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냥 잠시 놀라고 원래 하던 대로 양 팔고 소 팔고 돈도 바꾸고 그게 좋은 거야. 제가 아무리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인근의 모 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을 보내가지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면 금지시키는 교칙을 개정하겠다고 가정들마다 다 보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규칙이 개정되어지면 아무리 양심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남성과 여성의 가정을 꾸려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당히 끔찍한 얘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결혼이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거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중학교 가도 그래, 고등학교 가도. 근데 대신 듣는 게 뭐냐? 양성애 그거 좋은 거야, 동성애 괜찮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것만 계속 듣고 10년 20년 자라난다 생각해봐요. 거기에다 학부모가 항의를 할 수 없어, 교칙이 개정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도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을까요? 뭐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항의하고 이런 데 익숙지 않잖아요. 전화 걸어가지고 왜 이런 거 하냐? 항의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항하는 게 불편한 거야. 괜히 이렇게 했다고 우리 애만 그냥 미운 털 박혀가지고 학교에서 따당하는 거 아니냐?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아무리 예수님이 외쳐도 이미 익숙한 것을 바꿀 생각,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성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성 안에 계셨으면 훨씬 편리했었어요. 왜냐하면 몇 절을 내려가면 예수님이 그 다음 날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배척하니까 어쩔 수 없던 거죠. 여러분, 익숙함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조롱, 어쩌면 그거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CNN을 만든 테드 터너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 조롱받을 수도 있죠. 2012년에 아르헨티나의 작은 출판사 이 터너 카덴시아라는 출판사가 아주 특별한 책을 출간했어요. 일명 기다려주지 않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특수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책인데, 이제 플라스틱 봉투 같은데 이제 넣어서 봉투에 밀봉이 돼 있는데, 소비자가 책을 사서 봉투를 뜯고 책을 열어 펼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책이 공기와 접촉되어지고 햇빛과 접촉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략 60일이 지나면 잉크가 증발해가지고 글씨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는 책, 실제 장면입니다. 처음 이제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장면입니다. 사람 얼굴까지 같이 있잖아요. 증명하려고. 60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티셔츠는 바뀌었습니다만 책은 다 날아가고 없어요. 기다려주지 않는 책. 왜 저 책을 만들어냈냐면 이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사람들이 책을 사기만 하고 읽지는 않는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만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내놓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책은 자고로 이렇게 소장하는 맛이지, 글씨가 다 사라지면 그게 책이냐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핀잔을 줬어요. 그런데 이 출판사의 소신은 뭐냐면, 책이 소장만 돼 있으면 그건 가구다, 책이 아니다. 책은 독자가 읽어야 진짜 책이다라는 소신으로 출간을 했어요. 사람들의 조롱을 깨고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읽어 뜨거운 호응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세상도 이처럼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익숙함과 결별하려고 갖은 애를 써요.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여. 여러분, 부지런하게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나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대면 예배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든 간에 익숙함의 중독과 그 안일함과 결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 끌어안고 죄 짓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 예배당 안에 모이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 지금 스크린 앞에 앉아있든 간에, 그리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드리면서 죄 짓는데, 성전 끌어안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말을 나가고 있고 망해가는데,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회 시설이 막 폐쇄되었다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감격,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또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어떤 분은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는 마당에 차를 주차해가지고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정말 교회 마당이라고 밟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 앞에 문이 닫혔는데 예배당 문고리를 붙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익숙해졌어. 또 모든 게 당연해져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의 이 안일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익숙함, 이거 결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철 쉰밥처럼 푹 쉬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서라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은 어떤 맛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머니의 손맛이겠죠. 손맛.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들이 해주시는 음식이 객관적으로 제일 맛있는 음식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음식 솜씨가 좋은 어머니는 뭐 제외입니다. 안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어머님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짠지, 그 된장찌개 보글보글, 그걸 왜 맛있게 느낄까요? 익숙함이죠. 어릴 때부터 내 입맛에 들어있는 그 익숙함인 거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골 식당을 찾아갑니다. 단골 식당을 찾아가서 또 단골 메뉴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음식이 수십 가지 된 뷔페 식당에 가도 사람들 잘 관찰해 보세요. 먹는 거는 대략 10가지입니다. 맨날 똑같은 거 올라갑니다. 그럼 뷔페 식당을 왜 가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돈을 비싸게 주고는.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가던 길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즐겨 먹는 음식이야 뭐 그래 문제 되겠어요? 먹으면 되지. 다니던 길이야 뭐 어떻겠어요? 다니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익숙함의 중독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이 익숙함이 이 안일함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익숙함과 결별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